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고 느낄 땐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끔씩 우리는 그 눈금이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이 몸 관리에 신경을 참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마음 관리에는 그만큼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무거워진 마음이 들 때면 좀 비워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볍고 심플하게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인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주일이 어쩜 이렇게 빨리 돌아올까요? 예, 빨리 지나가요. 자, 이제 이 코비드-19도 코로나 위험 등급에서 옐로우에 진입했잖아요. 네네. 정말 이틀 연속 사망자가 제로였다든가 그래요. 네. LA 지역에서. 네네네. 다른 데보다도 특별히 LA 지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곧 아마 새로운 지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네.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벌써 지금도 실외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바깥에서는. 실내에서도 어떤 좀 새로운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약국에 예, 가면 맞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예,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백신 접종을 그렇죠.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뭘까요? 오늘은 조금 박자를 달리해서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잔치와 누림 네. 그런 달콤한 얘기였다면 네. 이번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역사요? 예. 딱딱하다면 딱딱할 수 네. 있지만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와 예. 또 신성한 역사. 신성한 역사. 두 가지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인문학에서 대표적으로 문사초를 이제 우리가 탐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은 문학이고 네. 사는 역사고 네. 철은 철학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고 이런 연극을 초대한 것은 네. 문학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할 적에 우리가 역사를 꼭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와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사회로 진입한다. 네네. 이렇게 문명이 계속 진보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역사는 전진하는가? 네. 이런 질문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어허, 네. 그렇군요. 네, 저 이 역사라고 하니까 인간의 역사? 네, 인간 역사. 인간 역사라고 하셨나요? 네네. 인간의 최초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배운 바로는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역사적인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시작이 예, 되는데요. 네. 원시 시대. 거기까지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네. 하여튼 먼저 근세에 와서 이제 1492년인가 콜럼버스에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이 그다음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로 그래서 스페인 말을 하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라든가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스페인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카톨릭을 또 많이 선교를 했고 그런 가는 곳마다. 네. 그다음에 스페인하고 영국에서 해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했어요. 네네네네. 만약에 그 당시에 스페인이 승리했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죠. 바뀌었겠죠. 예. 근데만 영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그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은 지고 네. 영국이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온 세계 해군과 모든 그 나라가 강성해졌죠. 네네네. 그러면서 영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이제 영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적으로
선교사도 보내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미국이 또한 새로운 헤게모니를 잡는 나라로 네. 세계적으로 이제 부상했죠. 네네네. 영국보다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고 이제 혹시 이것이 또 태평양 시대로 가는 건 아닌가? 어허. 저는 저는 뭐 미국도 포함한다고 봐요. 미국과 태평양 시대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역사의 발전이 네네. 그러니까 서진 동네 서쪽으로 이렇게 네. 더 옮겨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중국 여행을 잠깐 갔다 온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중국 여행 다녀오셨죠? 예,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상해를 거쳐서 거기가 서안, 시안이라고도 하는데 네. 거기에 가서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상해 도착하니까 한국 한족이라 그러죠. 한국말을 하는 거기서 태어나신 그런 우리 같은 동족 되시는 분이 젊은 분인데 이제 가이드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중국은 역사의 나라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가이드가요. 가이드가 그래서 그래 그렇지 중국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심이 돼서 세계 중심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의 나라인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서부터 저는 어렸을 적에도 삼국지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대단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 본 애들이 없었죠. 예, 다 봤죠.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을 잘 쓰는데 조자룡이 막 그렇게 창을 휘두르면 말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목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잘 나와요. 조조와 유비의 그 싸움. 그거 볼 적에 저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용사들, 영웅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 목이 막 날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뭔가 중국이 역사의 나라라는 게 이것이 무슨 그런 영웅들 중심의 아니면 권세 잡은 자들의 중심의 역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안이라는 곳에는 사실은 그 병마용이라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1974년인가 이제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 그때 이제 많은 그 진시황제 시대. 그 당시에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말과 사람과 전사들이죠. 그런 모양을 갖다 돌로 다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땅에 파묻혀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유명한 또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봤죠. 가보니까 그 스타디움처럼 지붕이 맥혀 있는 큰 스타디움 아래 그 아래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서로 맞추는 많이 깨어져 있으니까 아직도 한전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면 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미 다 맞춰진 것들을 쫙 이렇게 늘어났는데 참 장관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 사이즈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병사, 어머나, 말이면 그렇군요. 말. 그리고 앞에는 저 장군들. 팔뚝도 두꺼워요. 그런 사람들은. 통뼈. 그러겠죠. 기골이 장대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고 눈 같은 모양도 이렇게 표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돌로 만든 거를 그냥 수천이 이렇게 쫙 진열돼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병마용 그것이었는데 근데 그거 발견된 것은 그때 뭐 목동이든가 어떤 젊은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우물 파든가 하다가 조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은 나이가 든 노예. 그래갖고 거기 앉아갖고 뭔가 하나 뭐 사인을 해주든가 그런데 이제 비화로 20불씩 받아요. 돈 많이 벌겠네요. 그분.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이제 슬라이드도 보여주면서 쫙 그 역사를 보여주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그쵸. 그 진나라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아주 권력을 잡고 아주 큰 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로장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한국과 제주도까지 갔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연상성상에서 자기가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모든 곳과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무덤이죠. 그대로 무덤. 이제 자기와 함께 묻힐 예.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수천 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그 석공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네. 하고 나서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다 매장해 버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뽕나무, 그 당시에 그 뽕나무가 많았나 봐요. 뽕나무로 위에 다 덮개를 덮어놓고 흙을 파서 그 장소를 감춰버린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누가 와서 어떻게 발굴하거나 할까 봐. 네, 그런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네. 또 영웅을 산채로 위해서. 뭐 묻어버리고. 네, 일반 사람들의 그 인권이랄까 그런 거는 가치가 없어요. 예. 너무나 아주 슬프고 쓸쓸한 그 역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이 역사의 나라인데 what kind of 역사? 네.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들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밝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장하고 슬프고 아주 그런 아주 인간 수명적인 어두운 맞아요. 그런 역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왔을 적에 우리가 처음 느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민주국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뭐냐 못 외우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불러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듯한 그러한 어떤 문화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참 좋았고. 그러니까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가 도는데 많은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어버리는 거죠. 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수레바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중국 생각하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저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인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인간 역사 안에 사실은 신성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히스토리 안에 디바인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그 his story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요. 히스토리에. his story. his story. 그럼 his가 누구시겠어요? 질문해 봅니다. 누가 힘입니까? 누구 스토리겠어요? 히스토리가.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맞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역사책입니다. 사가서라든가 이렇게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책은 역사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요새 와서는 이제 서기 그 우리 같은 그런 달력을 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북한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의 중심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오늘날까지도 그분은 움직이시고 근데 그분이 움직이실 적에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때는 나타나 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사람은 피하라고 광고하고 자기 광고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죠.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예, 그렇죠. 6천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갈 적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픈 동안 주님 뭐 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끝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개입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무한하다는 거는 사실은 시간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그 본성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것은 정말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 것이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신 스토리죠. 그분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신성하고도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셔서 네.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오늘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성경에 의하면 다시 역사 속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십니다. 그것이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고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2000년에 처음 오셨을 적에 거기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죠. 네. 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보다 더 많이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게 되면 이제 가시적인 그분의 나라가 여기 출현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오늘날 비밀스럽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위에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나라라는 거를 생각해 볼 적에 나라라는 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라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우선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가 있고 그렇죠. 혜택이 있고 그 안에는 질서도 있고 그렇죠. 그 나라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미국의 보호와 혜택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멕시코 티juana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바로 하웨이를 타고 바로 국경을 넘어오니까 네.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또 질서에 많은 문제가 최근에 오고 있지만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질서가 있고 거기는 어떤 권위가 있고 네. 다스림이 있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네. 또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실은 큰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노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노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전번에 누림의 얘기하고 잔치를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구약에는 것이 성전으로 예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교제가 있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어떠함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죠. 거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위가 있고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순복을 배워가면서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통용되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죠. 큰 보호를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천국. 네, 천국. 네. 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익숙한 거는 요새 와서 이제 민주국가가 많이 익숙하다 그러지만 영국이나 일본은 오늘날도 여전히 왕국이죠. 천국. 왕이 있는 천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지요. 네. 여왕이 다스리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헤븐리 킹돔. 그러니까 헤븐리는 천이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어떠함이 있는 하늘나라지만 킹돔,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줄여서 간단히 말하면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 간다고 많이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인데 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천국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 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다음에 Thy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가 통용되는 영역 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농담을 한 드려보겠는데 네. 고선미 씨는 바보예요. 영어로 하면 덤이에요. 바보예요. 고선미 덤이에요. 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런 말씀도 하셨죠. 고선미 씨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네. 그 살아계신 그분은 왕중왕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인 고선미 씨 안에 네. 하나님 왕이 살고 킹이 살고 계신다면 킹돔이 아니겠습니까? 킹덤, 덤이 안에 킹이 있으면 킹돔이에요. 그러니까 고선미 씨가 네. 하나님의 나라 킹돔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이 네. 통용되는 그러한 인격 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이죠. 네. 아멘. 와, 이거 파워풀한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데요. 예. 제 안에 살아계신 킹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따라 갖고 막 폼 잡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거꾸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복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의 권위에 워낙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한 거거든요. 거슬렸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네. 그 산상수훈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네, 온유하다는 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런 분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 백성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 막 남을 다스리려는 뭐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이들의 관대한 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죠. 네. 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14장 17절에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념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겠습니까? 크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라, 네네네. 그리스도의 자녀라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라. 네. 예, 이 메시지가 떠오르는데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네.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네. 이게 관건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네.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 나 자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다니엘서 많은 분들이 익숙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네. 어떤 그 왕이 신상을 보았죠. 꿈에서. 네. 그걸 다니엘이 이제 해몽해 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우상 같은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슴은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것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큰 제국이 세상 제국이 이렇게 이어진 걸 우리가 역사 속에 알고 있죠. 아하.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그 성경적 관점에서는 오늘날 21세기까지도 로마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무너뜨리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손으로 뜨지 않는 그 돌은 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 그 로마의 마지막 시대에 열 왕국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뤘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이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핸델의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색터로 왕노로 타리로다. 요한계시록 네.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아마 그 핸델이 그런 메시아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역사만 볼 적에 과연 역사는 진보하는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불안감과 좀 그런 비극이 있죠. 인간 역사 속에는 사실은. 네. 전쟁의 역사는 전쟁과 그런 기근과 병과 뭐 이런 것이 연속인 그런 인간 역사 속에서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신성한 역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신성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적에는 우리 역사관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의 전환처럼 우리가 내가 중심인 인간이 중심인 인간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낙관주의자고 우리는 밝은 미래를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아, 그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예, 얘기냐면 근데 이 왕국은 권위와 의와 다스림의 문제죠. 네네. 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네. 거듭나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물론 권위의 문제지만 그것은 생명의 왕국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말이라든가 얼룩말이 많이 수천 마리 뛰어가는 거 네, 보셨죠. 네, 네. 그것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은 네. 생명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인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 네. 인간의 왕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지만이 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초대해 보고 싶은 겁니다. 아하. 이거는 잔치에 알겠습니다. 초대할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왕국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가 나라에 되라. 우리 모두를 초대해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가 네. 받지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왕자로서 왕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오늘날은 왕자의 훈련을 받지만 영혼 가운데서는 우리는 왕이 되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를 다시 한번 초대해보고 싶습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 예. 자,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히즈 스토리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예, 예. 그의 역사와 히스토리에 히즈 스토리, 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도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귀한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